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오병이어 49-2강인가요? 48-인가요? 4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은 보수진 교단들일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부분. 범사가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나타나고 또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그런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치유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을 또 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 즉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노년의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노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김 집사님이 권사님 찬양하는 점수를 보고 굉장히 참 마음이 평생 두 분이 참 좋으시다. 저렇게 부부가 여러분, 근데 내가 안 물어봤거든, 일부러 지금까지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 거야.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요.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와, 저렇게 진지하게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했는데 90점. 대단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1절에 기점이 되어서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을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땅을 구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쭉 소개를 해놨어요. 한 절에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한 절을 기점으로 앞에 사라의 죽음이 어떻게 형통을 했는지, 그 뒤에 이삭은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장가 보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했는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데 왜 장가 보내려고 신랑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있는 대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데리고 가게 해서 늙은 종 하나 보냅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 되죠. 말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이 붙여놔도 좋니 나쁘니 하는데, 늙은 종이 주인님 제가 여자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간판 줬고 별로 흠잡을 것은 없지만 딱 좋다고, 내 마음에는 좋다고 드는데 날씬한 거 보고 이리로 데려오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데려와야 되는데, 근데 늙은 종만 보내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거든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여자만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따라오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봐라. 하나님이 사자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내서 좋은 그
여자 하나를 골라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이 있어서 목도 마르고 물도 마실 겸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며느리 될 자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길래 주님, 만약에 이삭의 아내거든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물도 주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면 내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했는데 이것도 안 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 니부가가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왔어요. 자, 그래 여자야 물 좀 주라 하니까 마시라 하면서 금방 물을 준 겁니다. 자기도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낙타에도 물을 먹일까요? 하고 낙타에 10마리에게 물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 소 물 먹여 봤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망태기에 하나 풀을 내고 또 소를 들에 끌고 가서 소를 배불리 소 풀을 뜯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물을 먹이는데 물 장난 아닙니다. 쭉쭉 빨아 당기면서 엄청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커다란 물이 있죠. 물통에다 물을 주면 그는 다 먹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소가 얼마나 먹대 무물가에 말고 우물 근처에서는 소 물을 안 먹입니다. 동네 사람이 물 더러워진다고. 그 반드시 소를 물을 바켓에다가 퍼다가 줘요. 그는 너무 많이 먹어 소를 발로 찬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런데 보십시오. 소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낙타, 여러분 낙타 10마리면요 아마 그게 없어. 네. 이 정도 되면 머리 이고 다 있으면 아가씨가 머리를 이고 다 있으면 목에 디스크라도 걸릴 건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우물을 위에가 그냥 앉아서 물만 푸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이 계단을 만드는 계단을 이렇게 원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근데 10마리를 먹인다는 거 쉽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너 이 사람 따라서 네 신랑감한테 가려고 하니까 2마리 다 놓고 간대요. 아멘. 이 이해가 이거 지금 가야 돼요. 여러분의 아까 창세기 24장 몇 절? 1절 몇 절? 1절 창세기 24장 1절에 그 말씀이 노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 딱 일어난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걸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그런데 따라간다라는 거요. 여러분 참 기적이잖아요. 자, 이런 복이 형통의 복이라고. 자기 식구들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보내겠지만 최소한 한 달도 같이 있다가 아니면 열흘 정도 있다가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결정은 이 딸에게 물어보자. 너희 딸에게 물어보자. 갈라나 그러니까 예 하고 2말도 안 한 거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왔는데 이 여자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쁘지요? 몸매 좋지요? 성깔 좋지요? 하여튼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죠. 이런 여자가 따라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여러분 복이 이런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이런 거예요. 복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100년 만에 기근이 왔어요. 창세기 26장 우리가 안 배웠나요? 전혀 이 감각이 없으면 제가 재미가 없어요. 창세 그냥 모를라도 있는 것처럼 아는 척 좀 해봐요. 창세기 26장에 그 100년 만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이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무려 나일강 길이가 6,000km.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물이 풍부하죠. 기근만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애굽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시지, 아이고 기근이 생겨서 내가 물 마시고 못 마시고 목 안 마르고 사는 거, 내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기근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먹는 것은 내가 챙겨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트에 가서 막 사재기를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 끝나면 조금 일찍 죽고 일찍 늦게 죽는 거지. 감사합니다. 늦게 어떻게 하는 것이지, 똥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내가 이 땅에만 유하면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복을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자까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잘 됐답니다. 기근이 때에 농사를 지었더니 우리로 치면 IMF 때에 사업을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딱 100배가 잘 되었더라. 자, 저 사람 눈에 띄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낼 정도로 이삭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 되죠. 이게 할아버지 때에 받은 복이에요.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아니지, 이삭이니까 아들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때 받은 복이죠.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외삼촌 집에 가서 별부터 살았죠. 자꾸 외삼촌이 월급을 떼먹는 거예요. 그래 이미 딸을 가지고 사기 쳤고 품삯도 정해라 해서 양 중에 또 검은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것은 네 것으로 해라. 앞으로 나오는 거 지금 말고. 그래서 앞으로 나면 그런 것은 별로 없거든. 왜? 양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룩진 것이 안 보여요. 거의 뭐예요? 거의 희다기보다도 약간 희끼무리하죠. 멀리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점이 있는 거 몇 마리 어쩌다가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면 내 것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외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외삼촌이 또 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시켜서 현재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거, 점박이, 아롱진 거 이런 거 싹 걷어서 야곱하고 양치는 3일거리 갖다가 놓고 떨어진 데서 보관하도록 해 놓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야 아롱진 새끼가 자꾸 날 것인데, 점 있는 거 싹 걷어가서 3일거리를 갖다 떨어져 놓으니까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런 것이 나겠습니까? 야곱 생각에 그런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아니고 이런 영역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도 나무 껍질로 벗겨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 비틀어서, 요즘 신풍나무 그거 보면 필이 이렇게 비틀어가고 봄에 필이 또 불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껍데기를 벗겨서 이런 것들 양들이 밥 먹고 물 마시는 데 갖다 놓고 거기서 교미하고 할 때에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혹시라도 울긋불긋 보고 그것이 양들이 그것이 새끼가 날까 봐서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 딴엔 참 쇼를 했죠. 그것도 하다못해 태어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라? 태어난 거에 또 그렇게 하니까 따라합니다. 어라? 되네? 통하네? 이래 된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놓고 좀 약한 것들은 빼버리고 건강한 양들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양들을 잡고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 생각엔 자기가 해서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1장에 어느 날 꿈을 딱 꿉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성경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보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야곱이 꿈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친 것밖에 없는데 환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뭐 보여줘요? 야곱에게 뭘 보여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얀 암양 탄 것들이 전부 다 점이고요. 아롱진 같은 것들이 점이 되도록, 이런 것들이 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에 여러분 정말 잘 믿는 하나님 복을 받으면 대대 후손으로 계속 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진짜 자기 딴은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이면서 그 흰 양을 통해서 흰 양 거기에 그 얼룩진 것을 이렇게 교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검은 것이 되도록 알롱진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도 내가 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네 삶 속에 기름 붓고 있다,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설교를 딱 세웠어요. 예수님 그만하시죠. 지금 날도 저물었고 지금 사람들이 배도 고픈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병 고쳐주고 말씀 주고 은혜 주고 내가 변하고 왜 병이 낫고 귀신이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지금 제자들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이런 영역 문제, 이런 영역은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만 있으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 믿음의 영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루어진 거예요. 영역 곧 자기가 한계를 딱 쳐놓고, 그러니까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병 나는 것도 오늘날은 안 믿고 구원받는 것만 믿잖아요. 오늘날은 병 낫는 거는 안 믿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습니다. 왜? 믿음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구원만 딱 받고 병까지 믿으면 병까지 낫고 내 삶의 영역까지, 사업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면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들이 이들을 보내소서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근데 아멘은 안 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시간이 벌써 갈 것 없다. 가게 할 것 없다라는 거죠. 보낼 것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오해해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들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다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픈 자에게는 뭐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고쳐주고, 이렇게 지금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제자들도 오엘에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녹일 것을 먹어주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갖다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몸통 보고 주라는 것은 머리가 주겠다라는 거죠. 몸에게 주라고 하는 건 머리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봤느냐? 그 구원받고 치료받고 까지 경험했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 해도 같이 가자니까요. 지금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 제자들은 지금 말씀 가르치고 구원받고 치유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것까지인데 것까지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지금 무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또 뭐라냐? 보낼 것 없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 먹게 할 거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뭐 시장을 봐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니면 내가 줄 것이다. 오늘 이 영역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인식의 변화, 믿음의 변화, 지각의 변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받은 것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은혜는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12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12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12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주기를 지금 원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도 주고 해서 먼저했고 이제 그들을 쉬게 하려고 왔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금 뭔가요? 사람들의 먹을 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치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권세와 능력,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것으로 제자들이 가서 또 해보게 했습니다. 이제 물질의 영역도 사는 영역도 먼저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고 이미 다 경험을 했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어디든지 가면 너를 영접하고 대접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성을 떠나기 전에 거기에 딱 누룽지처럼 붙어 있어라. 기억납니까? 그런 안 나는 모양인데 좀 안 나는 게 조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뭐 생각이 조금 이렇게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기를 원해요. 기억나셔야 돼. 그러면서 네가 그거 어디든지 가면 거기에 가서 딱 그 성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하나 택하면 그것도 딱 붙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누룽지처럼 붙어서
있어라.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둘 테니까 거기에 눌러서 그냥 성 떠나기 전까지 집에 누룽지처럼 붙어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들은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보지 마세요. 이미 경험을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물고기 잡을 때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했고,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런 영적 육적인 것 영역도, 이런 영역 섬기는 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물이 포도주 내는 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경험도 했고, 그러나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신천환이 안 되고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서 세상으로, 치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세상으로, 오늘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 백성이 받은 백성이 거기서부터 세상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꾸 가라 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을, 배고픈 사람을 가라 하지 마라. 오라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실 때에 직접 먹이시지만은 사르밧이라는 그 의뢰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엘리사를 먹이실 때도 직접 또 먹이셨지만은 수넴 여자라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17절의 대답,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 밖에 없고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는데, 요즘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데 보시면 빌립은 돈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이구 다 먹이려면 최소한 조금씩만 줘도, 한 조각씩만 떼줘도 200데나리온 돼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10만 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안드레는 뛰어다니 발품을 팝니다. 우리는 그런데 발품을 팔아서 이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발품을 팔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아이 엄마가, 야, 그거 가면 먼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가 길거든. 그러면 배고프거든 먹어라. 아이에게 싸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엄마가 아이가 먹을 양이요, 어른 양도 아니고. 그런데 엄마가 그럽니다. 가면은 예수님 설교가 상당히 길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애가 주었지 안드레가 갈취했는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아이가 다른 것을 보니까 아이가 마음이 좋아서 주었다, 생겼다, 뭐 주었다고 할지라 그렇게 쓰여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넣으면 또 확 했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딱 한마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하냐 그냥 내 주었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고 싫어도 그냥 받은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부어라. 어떤 사람은 돈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 뺏어오고, 그 계산을 해도 결론이 우리는 못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다가 어느 날 제정신이 딱 돌아보니까 자기 돈이 아까워서 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도 못하고 또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도시락 뺏어온 사람도 온 사람 뺏어오고 보니까 자기 하나 먹으면 딱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적어도 어른들이 먹으려면 밥 공기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있잖아요. 그래도 양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어린아이가 먹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말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요. 주님이 이 말을 합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첫 번째 뭐요?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이만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영역, 해야 될 거야라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인식이, 왜 오병의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인식이 있어도 안 나타나는 것은 현실만은 보는 겁니다. 에게 이것 갖고 되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쳐다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복의 근원 대신 모동의 공급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진짜 똑똑한 제자였으면 그러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주세요 라고 누가 한 사람이 해야, 주라고 해야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줘.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말씀을 알고 이해관계를 알았더라면 이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주실래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돈 계산하고 있고 하나는 도시락 빼앗아서 먹으려고 하고 이래도 저래도 계산한 사람도 도시락 가져온 사람도 답은 우리에게 요것밖에 안 되고 돈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양이 적은데요. 안 될 것 같은 하는 그렇게 될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된다고 주세요. 어떻게 주실렵니까? 물어봐야지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데 오병이어킹 안 일어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시면 살고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기적 체험 못합니다. 그러면 내 인식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가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창세기 49장 22절에 복이 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내 복이 될 것이다. 아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쫙 그 말씀을 주셔. 난 계속 이런 음성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엎드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구원받는 거, 귀신 떠나가고 몸 치유받는 거 이건 기본이고 내 육신의 영역까지 내 경제적인 영역까지 내 자녀의 어떠함까지 어떠한 분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는데 아직 이 부분에는 아직 안 이루어진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은 이깁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 말을 여러분 그 말을 깊이 머릿속에 상기해 두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쉽잖아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돈 계산하고 있어요. 아이 거 그거 가져와서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는데 어디다 이걸 대놓겠습니다. 이러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 우리 성회 끝나고 전북지부 연합성회 끝나고 그 다음날 전화 왔는데 자기가 당신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양복 한번 해드리라더래요. 그래서 양복 해드리라니까 자기는 또 얼마짜리 해줄까?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왜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할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양복만 하면 양복만 덜렁 입을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되지. 또 이거 있어야 되지. 이왕 해주고 구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그렇대요. 그래서 나보고 묻는 거요. 아니 지금 나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교회가 큰 교회 아니고 이분도 어려운 분이에요. 당신 몸 자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신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라니 자기가 뻥한 거예요. 지금 치료비도 근근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복을 하면 요즘 양복 사는 거 말고 그래도 양복을 해주려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보고 물었길래 아니 생각하는 거 양복만 있겠냐. 넥타이도 있고 와이셔츠도 있고 구두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적은 큰 거 줄란가 보네요. 그랬더만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걱정 근심 막 그냥 다 쏟아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볼 때 내 생각 음성 주니까 환상 주고 막 그냥 정기야 너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각, 느낌, 감동, 환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걸 물리치는 거야. 아닌 것처럼 해.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전혀 상급하고 관계없는 내가 내 욕심을 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 주시. 그런데 우리는 뭐요? 어려움만 있으면 주시옵소서 쌍시옵까지 넣어가면서 주시옵소서 안 합니까? 그런데 모든 영역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달라고 하잖아요. 가져오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가져다 드리세요. 주님께 드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식이 없는 거 인식이. 세 번째는 왜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주님께로 안 가져가잖아. 첫 번째 왜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인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영역은 되고요. 요만까지 요 영역까지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 내가 해야 된다고 인식이 없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식이 있어도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기 현실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산을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안 일어나느냐. 그것을 주님께로 드려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인데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보물이라고 뻘건 쥐고 산다는 말입니다. 내 거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그 괴로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산다? 주님께 갖다 드려야 될 것인데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 보세요라고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모든 영역에 여러 영역에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이 답인 줄 아시고 지금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려고 하십시오. 고민이 아니라 의논이 아니라 어디 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려고 하셔야 돼.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어떤 영역 부분에 물질 부분이든 어떤 건강 부분이든 환경 부분이든 가정 부분이든 사업 부분이든 아니면 자녀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가서 주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십시오. 기도는 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어떤 한 영역을 돌파를 못하면 다른 영역도 그걸 못합니다. 내가 이것은 빼고 저것은 하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되는가?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영역을 돌파가 일어났으면 치유의 영역이 몸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영역에도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고 물질의 또 영역의 범사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을 복음 거는 것이 그것이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뭐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해서 안 되면 금식을 하든 안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서라도 어떤 방향을 통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여러분을 돌파를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돌파해 보시면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축기 영역에 돌파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까지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될 때까지 해버립니다. 옛날에 말씀이 믿는데 돌파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하려고 내가 돌파를 했다 하면 조금도 좀 어리석은 소리지만 돌파하려고 애를 썼고 좋다 치유 죽기 이거 끝이 무엇인지 한번 하고 들어가 보자. 그럼 여러분도 왜 안 귀찮겠으면 저도 귀찮지요. 어떨 때는 낫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오면 두려워. 솔직한 그렇잖아요. 계속 했는데 안 낫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냥 오면 계속 오면 그 사람 보면 오히려 두렵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또 작정하고 뚫린 것을 하늘밖에 없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사방이 다 가로막혔고 하나님이라도 하늘에도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드렸더니 19절 보십시오. 주님께 드렸더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가져가니까 18절에 내게 가져와라. 19절은 이것이 앉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 요즘 탁자에 앉아서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먹어요. 그런데 완전히 누운 건지 아니면 분명히 반쯤 누워서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식사 자세거든요. 최후의 만찬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죠. 그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서 먹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모습 아니에요. 잔디에 50명씩 앉으려 해놓고 예수님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다고 어떤 분도 주석에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질서를 너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떤 분이 주석을 써놨는데 그런 의미하면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써놨으면. 밥 먹으려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가져가니까 예수님 밥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말입니다. 요즘으로 진 식탁에 딱 앉혀 놓은 겁니다. 그리고 2마리를 가져가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냥 감사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앉으라니까 무엇을 주려고 왜 그래? 밥 먹을 자세를 한고 앉으라 하니까 뭘
누워 있어서 빚어서 뭘 주겠지. 분명히 준다고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는 먹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기도를 하길래 아멘 하면서 무엇을 주겠지. 그래서 제자들도 안 것 아닙니까? 그때서 안 거 아니에요. 지금 2개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무슨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거 받아가지고 허허라든가 그잖아요. 뭐 혀를 쫙쫙 찬다든지 뭔가 있어야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말대로 앉혀라. 밥을 먹도록 앉혀라.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떼어서 무리한테 주었는데 여기에 이 떼어 주었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써져 있고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빵 쪼가리라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뜯어서 줬는데 뜯으면 또 있고 뜯으면 또 있고 뜯으면 또 있고 뜯으면 또 있고 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하다,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래 무슨 일을 하자면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저 뒤에 집을 샀어야 되거든요. 그때 못 샀던 게 지금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무엇을 하자면 한다니까 다 말하는 돈이 없어서 안 되네요. 아니 돈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안 그래도 안 되는데요. 전에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전에도 안 되고 전에는 못했어도 지금은 되는 겁니다. 해라면 그냥 해라. 돈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하라는 것이 하면 머리에 입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하나님이 채운다. 아멘. 무엇을 계산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면 1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져가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가져가면 가져가면 없으면 문제라도 가져가면 100만 원도 10만 원도 없다면 문제라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이때까지 안 되었느냐? 사단이 딱 잡고 사단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몸만 교회에 왔지 사탄의 나라가 산 가운데 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가져다 드리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이 한 끼 식사인데 이것 가지고 2만 명 먹고 원래 그거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 옆에 보라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진 것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불끈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주님께 갖다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 폼 잡고 이렇게 막 폼을 잡고 봐라이 어이 좀 봐라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 같이 그냥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갖다 드리면 그다음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 식사 한 끼인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많은 2만 명이 나는 사람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 말씀처럼 내 삶의 영역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번 한 달에 아니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잡고 있던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통치가 임할지어다. 이 영역에서 풀어질지어다. 내가 주님 이 영역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이것으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돌파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